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따라 하십니다. 기독교 복음의 시작은 성령이시다. 기독교 복음의 시작은, 반석은, 출발은 성령이시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의 근본 팩트, 생명은 사람의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사람의 어떤 공로와 이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는 기독교 신앙의, 다른 데 보면 기독교 신앙의 창시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많은 절에, 많은 절 입구에 프랑카드가 걸려 있어요. 축탄생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걸어놨어요. 근데 그들이 걸어놓은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세계 4대 종교의 창시자, 세계 4대 성인군자 중에 하나가 예수가 아니단 말입니다. 인간의 이념을 통해서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어떤 깨달음, 어떤 공로, 도덕과 윤리와 선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여러분, 조선 500년의 역사 속에 쩌들어버린 이 대한민국 조선에 불교, 유교, 도교, 샤머니즘, 민간신앙, 종교성에 강한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근본적 뿌리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혼합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함께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독교가, 교회들이 샤머니즘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을, 물론 정성 드려야 되겠지. 정성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정한수 떠놓고 정성 드린 것처럼 기도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자꾸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런 오해가 지금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91년도에 한국교회는 1200만에 국민의 25%, 거의 30%가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지난 2024년은 17%가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도 필리핀에 집회를 가는데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는 베트남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특별히 말레이시아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베트남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와 전혀 다릅니다. 저는 베트남에 우리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의 신앙관을 봤을 때 이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을.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권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처럼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예배도 많이 드리고 뭐 헌신도 다 목적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선교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예수를 믿는다? 성공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그거를 그들은 믿음 신앙 자체부터 그게 없어요. 말레이시아는 신분증 자체가 이슬람이라는 것에 지켜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모든 일에서 차별을 당합니다. 모든 곳에서,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그 어느 곳에도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공 자체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근데 우리는 그게 달라요. 이게 뭐지? 베트남에서 예수를 믿는다. 베트남엔 보족이 52개 부족이 있습니다. 베트남 부족이 80%입니다. 소수 보족들이 차별 대우를, 인종차별을 많이 당해요, 그 안에서. 근데 그 소수 부족에서 또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예수 믿는 자체가 사회적인 소외되는 그 군락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 복음을 바로 인식을 해야 돼요. 바로 깨달아야 돼요. 어떤 세상의 종교의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수행과 도덕과 선행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기독교 신앙의 근본 교리가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 교리라는 것은 기초입니다. 뼈대입니다. 기초와 뼈대가 세워지지 않은 데서 은사가 임한다, 능력이 임한다, 100% 무너집니다. 이단으로 갑니다. 교만합니다. 무너집니다. 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안 하고 비가 오면 다 떠내려가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질 않아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왜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예수를 등지고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너무나 많아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지지난주에 대구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그래. 내가 전에 집회라고 이번에 또 집회. 전에 집회할 때 갔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싹 물갈이했습니다. 교회도 썰물 있고 밀물이 있더라고요. 그건 거기 적용하는 게 아닌 듯 싶은데 내 생각엔. 어떻게 교회가 썰물 있고 밀물이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싹 물갈이를 합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게 신약교회 초대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복음에서 말씀에서 이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 이 거듭남이라는 건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완전 근본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본질, 비슷하게 변하는 걸 그건 거듭남이 아니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품종이 바뀌는 거예요. 종자가 바뀌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이념과 사상과 깨달음과 도덕과 윤리와 선행과 철학으로 어떻게 사람이 종자가 바뀝니까? 근본이 바뀝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 말씀하는데 사람이 거듭나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을 때는 안 보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여러분, 우리 그때 니고데모는 관원입니다. 그분은 식자입니다. 권력자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묻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납니까? 그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이르는데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생명의 말씀, 능력, 치료, 축복, 영생, 기적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구원론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를 우리 노력으로 됩니까? 자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타력으로, 타력.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입구에, 바로 입구에 귤이 지금도 열려 있어요. 귤이 이제 교육용으로 열려 있는 교육용. 아시겠어요? 제주도 가면은 귤이 열려요. 한라봉, 철회향, 레드향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나무 뿌리는 탱자나무입니다. 탱자나무.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우리 시골 마당에요, 어렸을 때 탱자나무가 심어 있었걸랑요. 근데 내가 지금 6, 70이 돼서 고향에 내려갔더니 그 탱자나무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근데 거기 귤이 열렸어요. 그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탱자나무는 100년이 가도 탱자 열리고, 탱자나무에다는 거름을 쇠로 버도 탱자 열리지 귤이 안 열립니다. 종자를 바꿔야, 그 뿌리는 탱자나무인데 종자로 접붙임을 해요. 그러면 탱자나무 뿌리인데 거기서 귤을 만들어내고 귤이 열릴 수 있어요. 한라봉이 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거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 절대로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시작은 성령이시다. 인간의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도덕과 윤리와 선행과 깨달음, 이런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요. 절에서 걸어놓은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절에서 걸어놓은 예수는 기독교 창시자 예수, 좋아. 근데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절에서 걸어놓은 예수는 석가모니 후배입니다. 후배. 석가가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가 먼저 태어났어요? 석가가 먼저 태어났단 말입니다. 공자맹자가 예수님 선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야.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기독교 근본의 신앙.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3장 6절. 다 같이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육신의 사람이 별 노력을 다해도 그건 육이에요. 탱자나무는 100년 돼도 탱자나무예요. 예, 탱자나무를 꼭 갖다 심겠습니다. 탱자나무를 하나를 꼭 심어놓고 옆에다 귤을 꼭 놓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시청각 교육이 확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탱자나무는 100년 돼도 탱자 열리지 거기서 절대로 한라봉 귤이 안 열립니다. 육은 육입니다. 여러분, 육은요, 육은 무수유를 해도 여기요, 예? 육은 육신의 사람이 이쑤시개 가지고, 이쑤시개 하나 갖고 7년 쓰셨어요. 그렇다고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건 육입니다. 육. 아시겠어요? 평생 누더기 옷 한 벌을 입어도 그건 육이에요. 육. 육이란 말입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무는 스스로 종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누가 적붙이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적붙임을 아는 사람이요. 티접, 눈접, 배접, 깎기접. 아시겠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품종, 우리 원래 종자는 이방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이 종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도덕과 윤리와 선행이 아니단 말입니다. 자, 첫째로, 자, 복음의 시작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구원의 시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딱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다. 아멘. 근데 이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오늘 저녁, 내일부터 필리핀 집회인데 우리 강기영 성에서 어저께 본부장님, 목사님,
이번에 집회 주제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뭐예요? 그때 본부장님 말씀 들으면서 주제를 받았어요. 이번에 대주제를 말씀 듣는 중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답이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뭐 거기서 그게 주제가 아니더라도 가서 난 예수만 전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만 전한다. 예?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시작은 예수인데 그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여러분,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마호멧, 여러분 석가 다 이거는 사람의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남녀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요. 누구도 다. 근데 예수는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나심은 이러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게 아멘.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어요. 결혼을 약혼했는데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놀래지도 않아요? 이렇게 기독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시작이. 둘이 약혼했네. 동거하기 전에, 한 몸을 이루기 전에 마리아가, 약혼녀인 마리아가 잉태된, 그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성령으로. 성경 누가복음 1장 30절로 31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이 마리아 입장에서 말해보세요. 마리아, 요셉과 이제 약혼하기로 결혼하기로 해서 약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지 않았어요. 함께 잠자리 안 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놀래도 마리아는 놀랐어요.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마리아는 놀래고 무서웠는데 요셉은 놀래고 무서웠겠어요? 요셉은 정신이 반짝 나는 거예요. 나하고 약혼녀가 나하고 동거를 안 했는데, 잠자리를 하는데 내 약혼녀가 임신을 했네?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는 남자를,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했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잘 아셔야 돼요. 창조신앙, 여러분요, 창조신앙부터 기독교는 인간의 이성과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그 어떤 것으로도 기독교 신앙은 증명이 안 됩니다. 증명이 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창조신앙을 어떻게 증명해? 우리 기독교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믿음 말고. 그래서 저는 믿음의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2026년 미국 최대의 한인교회, 은혜 한인교회 집회를 신년 축복성회인데 9타임을 설교해요. 9타임. 어저께 말씀을 다 보냈어요. 그 대제목이 뭐냐?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라. 성경 전체가 믿음이 아니고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철학과 사상으로 증명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4절로 35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저는 남자를 몰라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기독교의 첫 단추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반석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장 19절로 20절에 자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이제 파혼을 해야 되겠다. 결혼을 못 하겠다. 왜? 나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나의 약혼녀가, 나의 결혼할 마리아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아무한테 말하지 말고 조용히 이걸 파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을 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천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거기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다른 남자, 다른 사내를 통해서 잉태된 게 아니다. 네 아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기독교 복음의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기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불교, 유교, 도교, 이슬람, 샤머니즘, 애니미즘, 도테리즘, 민간신앙, 이런 구판하는 이런 자체가 종교, 이런 종교적 행위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왜 기독교 신앙에 있던 목사가, 그 중직자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폐가 망신하고 여러분 지옥으로 뚝뚝 떨어지잖아.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어떻게 기독교회가 이단의 못자리판이 되고 이단을 양성하는 대로 전락해버렸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가도, 중국에 가도, 대만에 가도 이 한국교회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쫙 돈을 갖고 영혼을 전부 다 삽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베트남의 세계로 방뇨, 말레이시아 세계로 방뇨, 이 성도들요, 너무너무 고개가 숙여져요. 야, 이들은 기독교 복음의 근본에 서 있구나. 근본에. 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恩이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하나님의 창조적 신앙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엄청난 세계를 성령으로 하는 것이지, 배워서 공부만 해 식자라고.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는 반드시 맨 앞자리에 사회적인, 여러분, 권세자들, 인기스타, 연예인, 사회적인 정치가들, 사업가들 맨 앞에 다 앉힙니다. 그래 카메라로 계속 붙입니다. 봐라, 야, 서울대 교수가 여기 앉아 있잖아.
국무총리가 여기 앉아 있잖아. 응? 연예인, 그 유명한 연예인 앉아요. 다 들어갑니다. 이게 이단의 전략이에요. 응?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 받은 자,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예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어느 분이 그래요. 저는요 우리 남편을 못 이겨요. 왜요? 얼마나 많이 공부를, 저는 그 단계밖에 못 나왔는데 우리 남편은요 박사예요. 그래서 박사님이 야 네가 믿는 예수는 가짜다 그러면은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여보세요? 뭐를 믿는 거야? 여러분, 남편은 대학 나와서 박사인데 나는 고등학교 나와서 할 말이, 여보세요? 당신이 성령을 못 받아서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멘. 성령을 받아보세요. 남편의 박사는 배설물 똥덩어리입니다. 지푸라기예요. 똑바로 배웠다고 쳐보십시오. 그 남편의 박사가 진짜라고 똑바로 배웠다고 쳐보세요.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을 모릅니까? 똑바른 지식을 받았다고, 똑바른 지혜와 지식을 접했다고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릅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응? 오늘 우리는 기독교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응? 예전에 저 지하실에서 목회하는데 어느 지역장님이 자기 지역장 때려치는데, 왜요? 목사님, 제가 세 방 살아가면서 어떻게 30평 40평짜리를 전도합니까? 난 별 사람 다 봤어. 그래서 자기도 열심히 돈 벌어갖고 45평 사고 전도를 확실하게 하겠대. 근데 지금까지 못 샀어요. 에이구, 그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고린도전서 2장 13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치는 말이야 오직 성령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는, 물른다는 거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어요.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아는 게 아니야. 우린 그것을 아셔야 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은 첫 번째는 예수,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성령이십니다.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을요, 목사님 저는 제가 믿었습니다. 누가 나 전도하지 않았어요. 내 발로 왔어요. 그러니까 네 발로 나가지. 어? 여러분 그게 어디예요?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믿는 거야. 왜? 믿음의 주체가 니란 말이야. 니. 그 여기도 돌아다니고 저기도 돌아다니고 네 입맛에 따라서 돌아다니는 거야. 이종교 절간도 갔다 여기도 갔다 돌아다니고 네가 믿으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입술로 고백했어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전도해 보셨어요? 저는 전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올해도 전도 여러 번 한 사람이요. 여러 명, 올해도. 우리 교회는 목사도 전도하는데 다른 사람들 안 해.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전도 현장에서 성령 역사에서 감동, 울고불고 제 기도 따라하세요. 나는 주님, 목사님 이제 제가 예수 믿고 교회 잘 나갈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밥 한 번 살게. 안 사도 돼. 기다렸네. 이 인간이 안 와. 가서 당신 왜 안 왔어? 온다고 그랬잖아. 예수 믿는다고 했잖아. 목사님 말이야, 그땐 내가 뭐가 씨인가 봐요. 그땐 했는데 정신 차리게 보니까 아니네요. 다시 말해도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당신의 의지, 당신의 결단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결단도, 저와 여러분의 발이 움직임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보세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성경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나의 구자, 야 예수가 어디 있냐? 옛날에 보면 옛날 시골에서 야 어떻게 기독교는 그렇게 인색하냐?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짠돌이냐? 어떻게 10원 주지 9원 주냐? 그 이런 채워서 주지. 이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다시 고린도서 12장 3절. 오늘 우리의 구원은요, 성령.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 모든 구원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의 탄생 시작은 정확하게 성령이십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도 정확하게 성령이십니다. 구원은 성령으로부터요. 예수는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우리 신약교회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일신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죽여버린 겁니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기독교의 유사품, 유사종교, 기독교의 유사종교, 바울이 영지주의, 유다이즘, 유대교 여기에 대해서 참 피를 토하는 거예요. 이슬람, 기독교 유사종교 이슬람. 이 이슬람의 마음에 예수는 선지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마지막 선지자 계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이십니다. 유대교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선지자로밖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 죽여버리는 거, 신성모독으로 죽인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뜻하면 예수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답. 여러분, 이게 점진적 구원론이 진화론적 구원론이 무서운 여러분 성경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해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어. 자녀를 낳는데 앞으로 봐서 호적을 올려야 돼요. 잘하는 거 봐갖고 자녀가 강아지냐? 얘가 못 낳았어도 얘가 자녀가 나서 하는 것이 뭐예요? 똥밖에 더 싸? 울기밖에 더해. 5만 가지 다
쏟아야 된다. 근데도 자녀로 호적이 올라. 아멘. 나중에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또 호적에서 또 빼버려. 그런 자녀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호적을 부모들이 가서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세대는 60, 70 세대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서 호적 올렸어요. 부모님들이 바쁘면 이장님이 가서 호적 올렸어. 이장님이 호적 올려러 갔다가 막걸리 한 잔 드셨네? 그래서 면사무소 가서 이름이 누구더라? 성씨. 아니, 그냥 숙자라고 해, 숙제. 숙자. 그래서 숙자가 엄청나게 많아. 이장님이 술 취해가지고 그냥 가서 하는 거야. 생일이, 아침에 내가 썼는데, 저거 왔는데 어딘가 물어보니 걔가 몇 살이더라. 아이, 지금부터 해시, 그냥. 애가 커서 3살이 됐는데도 가서 하고. 이렇게 한 게 우리 한국이에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한 번 호적이 올라오면 못 고칩니다. 근데 미국은요, 참 그게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손자가 위손자가 나서, 하은아, 준이 빨리 호적 올렸어?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아유, 아빠, 여기는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애가 응애하고 나오자마자 바로 호적으로 올라가는 거야. 바로 시민권자로 올라가는 거야. 아멘 하세요. 부모가 올리는 게 아니야. 거기서 내가, 야, 담임 목사로 참 은혜 받았어. 우리 교회 딱 와서 예수 영접한 저는 호적을 바로 올립니다. 성경책에 생명록에다 바로 적어 올려. 아멘 하세요. 바로 올려, 바로. 목사님 잘할 테니까 헌금 좀 많이 할 테니까 저 좀 올려주세요. 그게 2단이요. 그게, 그럼 여기는 헌금 안 해도 되겠구나.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의 시작은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구원의 시작은 성령이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 복음에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아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써 있으니까 시작.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또 딸인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제가 아들과 딸이라고 한 거예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율법의 영, 어둠의 영에 잡히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다.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예요. 네? 여러분, 구약의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면 쳐 죽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린 것, 신성모독죄로. 아시겠어요? 우리는 신약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공로를,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 주고 그게 아니라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라서 자녀인 우리를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공로를 쌓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아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제가 1시간 하고 2시간 할 테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안 되면 금식해갖고 해주세요. 이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몸에 뱄어. 여러분이 그거,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왔어요.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탕진하고 온 탕자입니다. 교회 왔어. 예? 근데 담임 목사님은 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탕자든 사기꾼이든 가서 예수 믿고 교회 왔잖아. 그럼 끌어안아야지. 근데 다른 분은 옆에 앉아있다가, 목사님 분별도 없네. 어떻게 저 인간을 끌어안어? 예전에 그랬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여기 신도 사는데요. 그분도 여기 오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분 우리 신도 아파트에서 싸움닭이에요. 싸움닭. 근데 그 교회는 그런 사람도 구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는 안 온디야. 오지 말라 그러면 지옥 가라 그랬지 내가. 자긴 그 사람 때문에 안 온대.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그럼 너는 이게 기독교가 잘못돼. 기독교가 탕자가 왔어. 아버지는 끌어안고 목욕을 시키고 더럽고 죄악을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상한테 가만히 있던 형님이 있다가 아버지 저놈 다리 몽댕이를 뿌려버리지 어떻게 저놈을 받아들입니까? 네? 그 형님이 곧 율법입니다. 아버지는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성령이십니다. 세 번째, 자 첫째는 예수의 시작은 성령이다. 두 번째, 구원의 시작은 성령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이시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하면 유대교는 하나님을 군말레장자 하늘 보좌에 앉혀놓고 성소 지성소에다 하나님을 앉혀놓고 숭배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걸 그걸 유대교라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그 하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어.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곧 예수입니다. 그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 아멘. 자, 오늘 본문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로 22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매라. 아멘. 그게 아멘. 하늘에 계신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하셨어.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로 송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오해해. 뭐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병 고치고 이게 성령 충만. 그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는 거지. 성령 충만하면 거기서 머무르는 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각양 은사와 능력들이 다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은사와 능력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단 말이에요. 지난 금요철에 서울의 월드비전교회 김영철 목사님 와셔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았어요. 성령 충만하며 따라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이다. 사랑 충만이다. 아멘. 그것이 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은사가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 병을 고쳐 뭐 예언을 해. 근데 이 사람이 감사가 없어. 맨날 판단하고 정죄해. 그건 사단에게 잡힌 거지.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고 겸손과 사랑과 충성 이런 것들이 다 성령 충만한 힘이라.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아멘. 그 이름을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18절까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으로 세상을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세상이 어떻게 알아.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아멘.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면 너희 속에 계심이 있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좌편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군에서 운전병 출신이에요. 610과 저 1호차 운전병. 항상 군에서는 운전할 때 선탑자가 옆에 꼭 있나. 선탑자 선임한 선탑자가 함께 갑니다. 차가 움직일 때
서울 같은 데 나올 때 차들이 공적을 다 선탑자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핸들을 잡고 있어도 선탑자는 절대로 졸지 않습니다. 선탑자는 앞뒤를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옆에서 야 저기 차 온다 조심. 네 알았습니다. 옆에서 야 달리지 마 좀 줄여. 네 알았습니다. 그 선탑자에 따라서 운전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내들이요 운전할 때 남편이 옆에 앉아서 자꾸 말하면 나도 알다고 그러지 말고 선탑자가 옆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군에서 운전한 사람들은 그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버스가 운전하고 나갈 때 제가 딱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먼 길을 떠납니다. 광주를 갑니다. 어디를 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선탑해 주셔서 핸들을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선탑의 개념이걸랑요. 예, 그래서 운전할 때 옆에 앉은 사람은 선탑자의 개념을 갖고 계속 옆에서 줘라. 그 사람들은 앞에 앉히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또리또리하고 빼짝빼짝하고 잠 안 자는 사람은 앞에 앉아야지. 앞에서 졸아 보세요. 졸음마개가 옆에로 가서 차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인생의 드라이브에서 성령님이 선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일터, 자녀, 범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선탑하시면 창조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내 삶 속의 인생에 선탑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